자, 요즘 신문지상이나 아니면은 잡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봤을 거예요. 웰빙이라든지 아니면은 힐링이라는 단어가 요즘에 참 많이 등장합니다. 한국에서는 한국의 프로그램 중에 힐링 캠프란 이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보면은 찬양 콘서트를 힐링 콘서트 아니면은 힐링이라는 이런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꾼다면은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의 몸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 아니면은 크고 작은 여러 단체들이 병들어 있음을 시사하는 단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작은 병일지라도 그것을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큰 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이든 마음이든 교회든 가정이든 어떤 사회든 작은 병이 있을 때 치유하면 쉽게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냥 놔두게 되면 나중에 가서는 손을 쓰기 힘들 정도로 이렇게 심해질 수도 있어요. 빨리 고치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조금 이게 둔해가지고 20대 초반에 탈장이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25년 가까이를 버티다가 지난 몇 년 전에 제가 탈장 수술을 했어요. 하고 나니까 이렇게 편하고 이렇게 자유로운데 그 아픔에도 불구하고 20여 년을 버틴 참 미련하죠, 그죠? 혹시 저보고만 미련하다 그럴 것이 아니라 혹시 여러분 가정 가운데 아니면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어떤 이런 커뮤니티 가운데 이렇게 오래도록 풀지 못하고 숨겨두면서 혼자 끙끙 앓고 살아가는 이런 질병은 없습니까? 자, 때로는 그러면은 그럴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목사님, 제가 풀기에는 너무 손을 못 쓸 것 같네요. 가끔 낚시를 하다 보면은 낚싯줄이 한 번 엉키게 되면은 그거 진짜 풀기 힘듭니다. 원래 낚싯줄은 잘 엉키지 않잖아요. 나이론 줄이라 잘 안 엉킵니다. 그런데 한 번 엉키면 그거 풀기 힘들어.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은 웬만하면 그냥 가위로 잘라내고 버려버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그것을 하나씩 해가지고 결국에는 그 엉킨 것을 풀어내는 경우가 있어. 그렇게 풀어내야만 다시 낚시하지. 그러지 않고 저것처럼 잘라내버리면 그날 낚시 망치고 남들 고기 잡을 때 옆에서 구경만 하다 와야 되는 안타까운 경우도 있어요. 자,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오래 묵은 문제, 늦었다고 생각되어지는 이런 문제들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에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쭉 보면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오래도록 묵었던 형제들 간의 갈등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또 부모와 자녀 간의 쌓인 문제, 이런 문제들 아니면 부부 간의 갈등, 참 어디에서 손을 대야지 풀 수 있을지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오래 묵은 것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게 풀 것인가 풀지 않을 것인가, 그건 내가 결정해야 돼요. 풀지 않고 놔두면 그것이 점점 깊어지고 평생 살아가면서 나에게 짐이 됩니다. 그러나 그걸 풀어버리게 되면 어떤 줄 압니까? 제가 탈장 수술하고 나니까 이렇게 자유로운 것처럼 해방되어지는 거예요. 해방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치료하지 않았을 때보다 더 큰 은혜가 임하고 더 큰 자유함입니다. 제가 그것을 치료하고 나서는 저는 요즘에는 조금만 이상하다 그러면은 병원에 갑니다. 저도 지난 금요일 날 위 내시경을 갔어요. 위 내시경을 갔더니 한 며칠 동안 한 1, 2주일 동안 계속 속이 안 좋아. 그러니까 이거 그냥 놔두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가서 위 내시경을 딱 하니까 아무 이상 없어요. 약간 염증이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안 아파. 아마 마음으로 아팠는가 봐요. 이렇게 자유롭습니다. 아무튼 아픈 곳이 있으면 치료를 해내야 돼. 그냥 놔두면 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아니면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이런 것은 없습니까? 여러분, 지금 생각할 때 오래 묵어서 아이고 이것은 내가 손 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싶을지 몰라도 오늘 성경에 보면은 참으로 우리가 보면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정말 난장판이 되어진 한 가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도 다른 가정이 아니라 참으로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드는 믿음 좋은 믿음의 가정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런 한마디로 말하면 콩가루 집안이라 할 정도로 이 심각한 어떤 손쓰기 힘든 이런 복잡하게 얽힌 한 가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가정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복잡한 것을 풀어냈는가. 그래서 나는 우리 에버그린 식구들, 여기 앉아있는 식구들이 크고 작은 얽힌 문제들을 오늘 한번 우리도 어떻게 풀면 풀 수 있을까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가정은 다른 가정도 아닙니다. 믿음의 가정, 야곱의 가정이에요. 야곱의 가정. 야곱 하면 누굽니까? 우리가 믿음의 조상을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야곱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좋은 면만 생각해. 이야, 믿음의 조상,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고 12지파의 조상이 되어진 이스라엘 나라의 건국의 아버지와 같은 좋은 측면만 생각하는데, 우리가 좋은 것만 볼 것이 아니라 한번 오늘은 야곱의 가정을 해부해 가지고 그 속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자, 야곱 하면은 여러분 잘 알 거예요. 야곱의 가정의 문제. 야곱 하면은 이 처음부터 출생 때부터 이게 문제가 있은 거예요. 야곱이 태어날 때 보십시오. 그 속에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 쌍둥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뱃속에서부터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잠만 자면은 툭툭하고 막 이게 막 뭐가 소화불량 걸린 것처럼 막 뭐가 난리가 난 거예요. 오죽했으면은 요즘 같으면은 그냥 위 내시경 하면 되는데 그 당시는 그럴 수 없으니까 이 리브가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뱃속에 지금 뭐가 문제가 일어난데 뭔 원인입니까? 뭘 잘못 먹었습니까? 아니면은 이 속에 있는 배가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었어요. 네 뱃속에 2명의 쌍둥이가 들었는데 네 뱃속에부터 2 민족이 있는데 이들이 지금 싸우는구나. 그런데 두고 봐라. 반드시 이 2 자녀가 있는데 이 2 자녀 중에 큰 놈이 먼저 태어난 애가 작은 애를 섬길 것이다. 이스라엘은 먼저 태어난다는 이 장자의 고난이 엄청납니다. 장자로 태어나게 되면 그 형제들을 다 다스릴 수가 있고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때보다 받을 때 다른 형제들보다 2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장자의 권한은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이 먼저 태어난 놈이 둘째 놈을 섬길 것이다. 다시 말해 먼저 태어나지만은 둘째가 장자가 될 것이다. 장자의 축복을 받고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이 리브가가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딱 태어날 때 보니까 큰 놈이 먼저 나왔어. 큰 놈이 딱 나오는데 둘째 놈이 큰 놈의 발꿈치를 잡고 딱 손을 움켜쥐고 나온 움켜쥐고. 태어날 때부터 이 야곱은 첫째로 태어나고 싶었지만은 첫째로 태어나지 못하고 둘째로 태어난데 태어날 때부터 이 손을 쥐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 어머니가 이름하여 그 아버지 이름하여서 야곱이다 이런 이름을 줍니다. 야곱이란 말은 움켜쥐다. 움켜진단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욕심이거든요. 이 욕심은 어디로부터 오는 거 보면 성경에 보면은 죄로부터 옵니다. 아무튼 태어날 때부터 욕심을 가지고 딱 태어나. 그런데 어머니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응답이 있기 때문에 이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끼고 삽니다. 야곱을 특별히 사랑하고 아버지는 먼저 태어난 장자 야곱의 형 에서를 좋아합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히 어머니가 야곱이 어릴 때부터 욕심 부리면서 막 형에 대해서 작은 놈이 형을 이기먹는 거예요. 맨날 이기먹으려. 그러니까 아마 어머니가 그런 이야기 했을 거예요. 야, 너 그렇게 살지 마라. 네가 욕심 안 부리도 네가 그러지 않아도 벌써 리브가 어머니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잖아요. 하나님 약속을 받았잖아요. 네가 장자권 되고 네가 더 큰 놈 되고 네가 그 큰 축복 받을 거니까 너 욕심 부리지 마. 너 그렇게 안 살아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부여잡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아버지의 축복이 너한테 장자의 축복이 올 것이라는 것을 수없이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어떻게 산 줄 압니까? 어머니의 말을 듣고 산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부여잡고 산 것이 아니라 그는 자기 힘으로 삽니다. 자기 힘으로. 그래서 어릴 때부터 자기 욕심껏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형의 장자권을 속여서 사고, 그리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장자 권한도 사고 아버지의 장자의 축복도, 기도 축복도 받습니다. 그러면은 아버지의 재산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자기에게 올 줄 알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압니까? 장자권도 가지고 아버지의 축복도 받았는데 아버지의 재산은커녕 오히려 아버지 집에서 쫓겨나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뭔가 잡고 뭔가 해보려고 하면 할수록 일이 꼬이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인생 가운데 이런 일 없습니까? 하면 할수록 잡은 것 같은데 물을 움켜 잡은 것처럼, 모래를 움켜 잡은 것처럼 스르르 빠져나가. 자, 이런 일이 있으면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이야기하는데, 야, 너는 그러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기다리라. 한 번쯤 머리에서 리마인드 할 만도 한데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은 까맣게 잃어버리고 어머니의 이것은 생각지도 않고 어떤가 하면은 그냥 여전히 자기 욕심을 쫓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은, 여러분, 움켜쥐면 움켜질수록 하려고 하면 할수록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거 계속 쫓아가지 말고 인생에 사는 게 그 방법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한 번쯤은 내가 일이 안 풀리고 일이 꼬이고 자꾸 이럴 때는 한 번쯤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혹시 이 길이 내 길이 아닌 건 아닌가? 하나님의 다른 뜻은 없는가? 한 번쯤은 인생을 점검하면서 갈 필요가 있습니다. 아님에도 무조건 고집 부리며 끝까지 갈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지금 콜링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오늘 야곱의 첫 번째 콜링이 바로 이때입니다. 그러나 그 야곱은 자기의 욕심에 꽉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콜링을 듣지 않고 장자권 가지고 장자의 축복까지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빈털터리가 되어서 아버지 집에서 쫓겨나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그 길이 가까운 길이 아니에요. 성경에 지금 보면 이스라엘에서 이란, 이라크 지역까지 되니까 그 얼마나 멀미, 걸어서 가면 2달 가까이 가는 여행입니다. 그래서 참 그 위험을 무릅쓰고 아버지 외삼촌 집에 도망을 갑니다. 빈털터리로 도망가요.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압니까? 그 외삼촌 집에 가니까 그곳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은 외삼촌의 2딸이 있었어요. 큰 딸의 이름은 레아요, 둘째 딸의 이름은 라헬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큰 언니는 보니까 시력이 안 좋아, 안목이 안 좋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둘째 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딱 보니까 그 둘째 딸의 이야기하는데 그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라헬에 대해서 소개한 건 딱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곱고 아리따다. 언니를 이야기할 때는 시력이 안 좋다, 이걸 이야기하면서, 다시 말해 야곱이 이 사랑을 하는데 무엇을 보고 사랑을 했는가 하면 얼굴 보고 사랑을 했어요. 정말이에요. 성경에 쭉 이야기를 훑어보면 야곱이 라헬을 사랑한 이유는 단 하나예요. 이쁘니까. 요즘 말로 하니까 여러분들은 날씬하고 이쁘니까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가 하면 보니까 야곱이 이 둘째 딸 라헬을 사랑하니까, 그러면서 이 라반이 어떻게 하면 그 외삼촌이 그 장인 될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그냥 있을 수 있느냐? 네가 이 라헬을 사랑한다면 7년 동안을 봉사를 해라. 7년을 봉사하게 되면 내 딸을 너에게 아내로 주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이 라반이 누군 줄 압니까? 야곱도 욕심 많고 꾀가 많지만은 이 외삼촌 라반은 야곱보다 한 수 더 뜬 사람이에요.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죠. 뛰는 놈이 있대, 나는 놈이 있다고. 야곱도 날고 뛰는 사람이 보통이 아니에요. 형도 속여먹고 아버지도 속여먹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인데 이 야곱을 속여먹는 라반은 한 수 위인 거예요. 이 야곱이 둘째 딸 라헬을 아내로 준다 그러면서 왜 그 7년 동안 봉사시킨 줄 압니까? 그 당시 여자들의 위치는, 죄송합니다만 지금하고는 다릅니다. 그 당시 여자들은
부모 입장에 생각했을 때 여자를 시집 보내는 것은 저 여자가 시집 가서 잘 살기를 원해서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딸을 놓으면은 돈이 돼. 왜 그런 줄 압니까? 시집 보낼 때 결혼 지참금을 부모가 챙깁니다. 그래서 딸을 놓고 딸을 시집 보내는 지참금 많이 주는데 시집 보내는 거예요. 거기에 부모가 그게 있었습니다. 이 라반도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라반이 야곱이 이 라헬을 사랑하니까 이 라반이 이 외삼촌이 그러니까 장인 될 사람이 7년 동안 무료 봉사를 하면 주겠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 사랑에 빠져가지고 7년 동안 죽자 사자 어떻게 보면 일해서 결혼식 날이 딱 됩니다. 참 7년 동안 기다려가지고 결혼한 날 결혼식을 성대하게 치르고 그날 밤에 불을 끄고 신혼방에 들어갔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딱 보니까 7년 동안 사랑했던 라헬이 아니라 그렇게도 보기도 싫고 아이고 이렇게 했던 그 레아가 떡 들어있는 거예요. 어쩔 겁니까? 기가 막힌 노릇 안 하겠어요. 결혼을 이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속아서 엄한 사람하고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가서 외삼촌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외삼촌에 이게 어찌된 일이냐고. 그러니까 외삼촌 하는 말이 참 과간이. 외삼촌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는 아우를 형보다 먼저 주는 법이 없다. 쉽게 말해 뭔 말인 줄 압니까? 지금 가서 야곱이 막 화가 나가지고 막 따지니까 외삼촌이 하는 말이 야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법은 동생보다 형보다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는 법이 없다. 쉽게 말해서 이게 법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 뭐 이렇게 노회하다가 뭔가 막 싸움 날라 그러면 뭐라 그러면 법이요. 막 하다가 분리하면 법이요. 야, 이 보면 라반이 보통 사람이 아니요. 지금 맞아 죽게 생긴 살면 칼 부린다게 생긴 거 아니에요. 7년 동안 봉사해서 속이 났는데 그러니까 라반이 딱 내세운 것이 법이요 하는 거예요. 아, 이 지역에 법이라는데 어떡할 것이요? 법인데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되는데 야곱이 지금 이 밭단을 하면 이 법이라는데 어떡할 것이요? 그러면서 라반이 또 꾀를 냅니다. 그걸로 법이라고 하고 끝낸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또 7년을 봉사하라. 무료 봉사라. 그러면은 네가 좋아하는 라헬을 주겠다. 야곱도 대단하죠. 보통 사람 같으면 에이 안 해 하고 그냥 다 팽개쳤을 텐데 야곱이 또 7년을 그 라헬을 위해서 또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14년을 봉사해서 이 두 아내를 얻습니다. 자, 여기서 이 정도 속고 나면 또 야곱이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아버지 속이 먹고 형 속이 먹는데 내가 이 외삼촌한테 이렇게 속는구나. 아이고 이러면 좀 정신 차려가지고 아 내가 너무 많이 속이 먹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속게 하는구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 번쯤 자기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좀 이래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근데 야곱은 조금 더 그러지 않아요. 여전히 자기 고집대로 갑니다. 참 그러면 이 야곱의 고집이 보면은 야곱의 욕심과 고집이 경상도 말로 똥고집이에요. 똥고집. 고래 심줄 고집이에요. 혹시 우리들 가운데 이렇게 고집 부린 사람 없어요? 자, 그만큼 그러면 뭔가 될 것 같은데 보십시오. 오늘 야곱이 이 두 아내를 얻었습니다. 두 아내를 얻고 이제 결혼도 했으니까 이제 한번 잘 살아봐야지, 한번 성공해봐야지 하면서 열심히 일합니다. 열심히 거기 살아. 그런데 이 가정에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가 하면 한번 살펴봅시다. 야곱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자, 두 아내를 얻어놓으니까 남편과 아내의 갈등이 있어요. 야곱과 그 아내들의 갈등이 있었어. 아내가 둘이다 보니까 야곱이 라헬을 사랑합니다. 14년을 봉사해서 얻은 아내 아닙니까? 이는 특별히 사랑하면서 이 레아, 어떻게 보면 레아가 하나님께서 주신 아내거든요. 뒤에 보면 그렇습니다. 레아가 하나님께 주신 아내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왜 그는 마지막에 조금 여기를 접어두고 뒤로 가면 어떤 일이 납니까? 사랑했던 라헬이라는 이 아내는 야곱과 함께 무덤에 묻히지 못합니다. 중간 베들레헴에서 그냥 죽습니다. 젊어서. 그런데 레아는 사랑받지 못했지만은 야곱이 묻힌 그 무덤에 묻히는 거예요.
정통성이 있는 아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아내는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지 않은 지 욕심 따라 한 것을 사랑합니다. 인간의 육을 따라 사랑해. 그러다 보니까 이 둘이 하나는 사랑하고 하나는 사랑하지 않으니까 이 아내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둘이 시기 질투를 하면서, 단 사람도 아니에요, 언니 동생이 그렇게 시기를 하면서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쩐 줄 압니까? 그러면은 둘이 아내가 싸우면 좀 남편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나무라든지 아니면은 좀 방을 따로 집을 마련해 주든지 이러고 싸우지 않게 하던데, 이 야곱이 무책임하게 그냥 내버려 둡니다. 남편 노릇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둬. 그러니까 이 언니 동생이 머리끈덕이 잡고 맨날 싸우는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거기다 얼마나 심하게 싸운 줄 압니까? 이 라헬에게는, 이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은 하나님께서 태문을 닫았어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사랑하지 않는, 안 좋아하는 이 레아에게는 자녀가 태어나 6 아들과 1명의 딸이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라헬이 언니를 보고 시기 질투를 내는 거예요. 왜 언니는 자녀가 태어나 나는 왜 없냐 그러면서 시기 질투를 내요. 시기 질투의 극에 달해가지고 어떤 일을 벌이는 줄 압니까? 이 라헬이 결혼할 때, 라헬이 시집 올 때 그 외삼촌이 빌하라는 이 여종을 라헬에게 딸려 보냈습니다. 네가 시집가서 네가 물일 하지 말고 여종 하나 줄 테니까 힘든 거는 여종을 시키라 하며 빌하라는 여종을 딸려 보내고, 또 어떤가 하면 레아가 또 시집 갈 때 실바라는 여종을 또 아버지 라반이 또 딸려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라헬이 봤을 때 자기에게 자녀가 없으니까 자기에게 따라왔던 이 빌하라는 여종을 남편에게 주는 거예요. 이야, 이거 이성을 잃은 행동 아닙니까? 자기의 종을 남편의 아내로 삼아 주는 거예요. 여자들이 시기 내고 질투 내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들 절대 여자들 시기 내게 하지 말아요. 그런다고 해서 뭐 또 다른 아내 얻어줄 줄은 생각하지 말고요. 그런 일은 안 일어나니까. 여자가 하늘 품으면 5년에 30 내린다는 말이 맞아. 이어 보니까 얼마나 이 시기를 냈으면 라헬이 자기의 여종을 남편에게 줘. 그래서 2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또 레아가 또 시기를 내는 거예요. 자기 여종도 또 남편에게 줘버립니다. 그래 또 둘이 태어나. 참 가정의 남편과 아내 간에, 그리고 뭡니까, 아내들끼리 완전히 이런 난리가 난 거예요. 아마 여기에 있는 우리 식구들 가정에는 이 정도 이런 가정은 없을 거예요. 자, 그리고 그뿐만 아닙니다. 2 아내 사이에 시기 질투가 있었고, 또 부모와 자식 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압니까? 부모와 자식 간. 자, 2 아내가 이렇게 원수지간으로 지내니까 이 아버지가 부모와 자식 간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이 레아, 아버지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 레아에게 태어난 첫 번째 장자가 누군가 하면 르우벤입니다. 여러분 보면 장자들은, 가정에서도 보면 먼저 태어난 장자들은 부모에 대한 생각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배려하는 게 많아.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봐요. 우리 어머니가 레아인데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로부터 사랑받지 못해. 아마 르우벤은 태어나면서부터 아마 어머니에 대한, 그래가지고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불만과 그게 얼마나 쌓이겠어요. 얼마나 상처가 크겠어요. 우리 엄마가 아버지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상처받고 그 무시당했을 때 장자의 입장에서 얼마나 상처가 크겠습니까? 이 르우벤이 그런 상처를 크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이가 커가지고 자라가지고 한 청소년기를 지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면서 청년쯤 되었을 때 이제는 자기가 힘이 있으니까, 이제는 어른들과 아버지하고 싸워도 이길 수 있으니까 아버지에게 보복을 합니다. 어떻게 보복하는 줄 압니까? 아버지의 아내, 아버지의 뭔가 둘째 아내 라헬이잖아. 사랑하는 라헬, 라헬이라는 이 라헬의 여종 빌하, 아버지의 아내죠. 서모라 그러죠. 아니면 첩이라 그러나? 그 아내를, 아버지의 아내를 이 르우벤이 범해버립니다. 그냥 뭐 그 아름다워서 그냥 뭐 욕정에 끌려서 한 줄 압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아버지에 대한 보복입니다. 그렇다고 아버지를 주먹으로 쳐서 할 수, 요즘 같으면 칼부림 나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가부장제도로 확실히 아버지에게는 직접적으로 못하고, 그리고 라헬은 우리 어머니의 동생이 때문에 손 못 대고,
이 빌하라는 그 아버지의 서모를 봐버리는 거예요. 이야, 이런 일이 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 아버지가 얼마나 편애를 한 줄 압니까? 아버지가 이 편애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 라헬이란 여인에게도 두 명의 아들이 태어납니다. 요셉이란 애와 베냐민이란 애가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그 어머니의 형제들이, 레아의 형제들이 이 요셉과 어떤가 하면 이들을, 베냐민을 얼마나 싫어하는지는 몰라. 그뿐만 아닙니다. 또 아버지가 또 편애를 해, 편애를.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태어난 요셉은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왕처럼 집에서 모십니다. 똑같은 옷을 사주면서도 12아들이 있으면 똑같이 사줘야 되는데 요셉에게는 특별히 채색 옷을 사입히고 나머지에게는 그냥 남대문 시장에 가서 싸구려 그냥 사입히는 거예요. 이 편애를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또 이 형제들끼리 어떤가 하면 편애하는 이 요셉을 미워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가서는 어떻게 한 줄 압니까? 이 요셉을 죽이려고 계획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다가 죽이지 않고 애굽에다가 그냥 종으로 팔아버려. 자기 형제를 팔아버려. 이야, 세상에 이런 집안. 한번 생각해봐요. 아내들끼리 싸우지, 남편과 아내가 또 편애하지, 그 아버지와 자식 간에 불화가 일어나지, 또 그 보면은 레아의 딸이 있었는데, 하나가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강간당하지. 이거 보면은 이거는 난장판 형제들 간에 어떻게 보면 서로 칼을 가지고 죽이려고 동생 팔아버리지. 여러분, 세상에 이런 가정이 이렇게 꼬인 게 어디 있겠어요? 내 대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그 자식들까지 완전히 원수가 돼가지고 온 가정이 쑥대밭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가정이 어떤 가정인 줄 압니까? 믿음의 조상의 가정이에요. 믿음의 조상,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의 가정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정 불화의 원인을 가만히 살펴보면 첫 번째는 욕심입니다. 욕심. 이 죄로 말미암는 욕심 때문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자기의 힘을 의지한 이 야곱으로부터. 하나님보다 세 번째는 자기가 앞서가는 이런 것들. 때 기다리면 자연스럽게 될 건데 하나님이 예언해놓고 다 그냥 있으면 될 텐데 그걸 못 기다리고 자기가 먼저 앞서다 보니까 일이 꼬이고 꼬이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을 쫓아간 인간적인 사랑 때문에, 그리고 남편으로서의 무책임한 책임 회피 때문에 이런 꼴대로 꼬여버린 이런 집안이 되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정이 그렇습니까? 내가 봤을 때 이 정도 그런 가정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 혹시 우리 교회에 혹시 이런 일은 없습니까? 성도들끼리 꼬여가지고 손대기 힘들 정도로 일이 꼬이고 철이 꼬여가지고. 여러분 직장에서 그런 건 없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인생이, 내 마음 상태가 이렇게 꼬일 대로 꼬여가지고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를 정도로 이런 게 있습니까? 자, 만약에 이대로 이 가정을 치료하지 않고 힐링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뒀다면 아마 야곱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내려왔는데 아마 야곱의 이름이 빠졌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이것을 치료하게 하나님께서 그 상처진 것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치료합니다. 치료하는데 3명을 사용해. 3명. 오늘 주보에 보면은 제목이 3개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아무리 꼬였다 할지라도 이 창세기 속에 보면은 3개의 십자가가 나와. 이 야곱의 가정에 이것을 푸는 키가 뭔가 하면은 십자가입니다. 그러면은 그 십자가, 어떤 십자가 있길래 이런 문제를, 이 산산조각 난 야곱의 아내가 4명이거든요. 사라는 숫자는 성경에 보면은 동서남북을 의미하고 사방으로 흩어진 모든 게 분산된 이런 것을 이야기할 때 사라는 숫자가 등장합니다. 야곱의 아내가 4명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완전히 분산돼 버려진. 이걸 영적으로 분석하면 어떤 줄 압니까? 우리 사람의 상태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지고, 그리고 가인과 아벨이 살인하면서 사람과 사람이 서로 경쟁하면서, 한국 사회 봐요, 서로 죽여야만 내가 그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막 경쟁하면서 서로 죽이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살려면 죽여야 돼.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도 보십시오, 막 경쟁을 하잖아요. 경쟁, 막 어떻게 사는
이 우리 죄악된 인간사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야곱의 가정이거든요. 자, 그런데 어떻게 풀어내는가? 자, 먼저 야곱을 보십시다. 야곱에게 아버지 책임이 야곱에게 시작했거든요. 평생 움켜쥐고 욕심을 추구하며 살아갔던 이 야곱. 여러분 한번 봐요. 야곱의 인생을 보면 어려서는 어떤 욕심을 치는지 압니까? 어려서는 형의 장자권에 대한 욕심을 품습니다. 그리고 그가 좀 자라서 장자권을 취하고 나서 좀 젊어서는 어떤 일을 한 줄 압니까? 라반의 집에 가서는 결혼하고 그러면서는 돈과 물질을 추구합니다. 돈과 물질을 추구하는데도, 돈을 버는데도 그냥 버는 것이 아니라 속여서 봅니다. 그래서 장인 라반의 양들을 전부 자기 것 다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돈과 물질을 추구해서 큰 돈을 법니다. 늙어서는 무엇을 또 욕심내는 줄 압니까? 자기 자식 요셉과 베냐민을 이거는 잃지 않으려고 그 자식 끝까지 붙들어요. 근데 묘합니다. 야곱이 욕심을 내면 낼수록, 부여잡으면 잡을수록 잡힌 것 같은데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젊어서 어려서 장자권을 다 취했어요. 그런데 장자권을 취하자마자 아버지 집에서 장자 노릇해야 되는데 어쨌습니까? 쫓겨나 버렸잖아요. 취한 것 같은데 다 없어진 거예요. 젊어서 그 열심에서 자기의 젊음을 바쳐서 돈을 법니다. 어마어마한 양떼와 소떼를 거느려요. 그렇지만 그 소떼와 양떼도 보십시오. 나중에 형이 쳐들어온다 그러니까 그게 뭔 소용이 있어요? 형에게 다 뇌물로 보내면서 그게 뭔 소용이 있습니까? 번 것 같은데 내 것이 되잖아. 나중에 봐요. 그가 마지막까지 부여잡고 있었던 요셉과 베냐민, 이 아들만 내가 잃지 않아야지. 내가 장자권도 취했지만 없어졌고 돈도 취했지만 없어졌고 다 없었는데 내가 마지막 요셉과 베냐민은 지고 있어야지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은 형들이 팔아먹어. 어디로 간 죽은 산지도 몰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일이 난지입니까? 베냐민도 나중에 가서는 잃어버리게 생겼어. 그 지역에 흉년이 들어서 형들이 애굽에 곡식 사러 갔다가 잘못해가지고 동생 지고 있던, 그때 야곱이 이 베냐민은 지고 있었거든. 안 놀라 그랬더니 그 베냐민 데리고 오라는 거야. 기어이 안 된다 하지만은 사람이 이 굶주리면은 당할 수가 없거든요. 나중에 사람이 굶주리면 어떻게 된 줄 압니까? 자기 자식도 잡아먹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역사에 일어납니다. 실질적으로. 그만큼 사람에게 굶주림은 견딜 수 없는, 그 마지막 코너에 몰리니까 마지막 지고 있던 베냐민도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잃으면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라 하며 그 배고픔 앞에 자식을 내주는 거예요. 평생 부여잡았던 모든 것이 다 빠져나갑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마지막 포기한 것이 뭔 줄 압니까? 마지막까지 지고 있었던 이 아들, 사랑하는 라헬이, 그 라헬이 이 베냐민을 놓다가 베들레헴에서 중간에 죽거든요. 어머니의 생명을 대신한 것 아닙니까? 이 베냐민에서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라 하고 그것을 마지막 내려놓습니다. 마지막 다 포기하는 거예요. 다 포기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압니까? 다 포기하고 나니까 모든 것 잃은 것 같은데, 베냐민을 포기하고 나니까 잃어버렸던 요셉을 찾습니다. 요셉을 찾는데 그냥 찾는 게 아니에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 있어요. 총리가 돼. 그래서 요셉도 찾고 부귀영화도 찾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보면은 야곱이 내려놓음의 십자가, 포기의 십자가, 기법하는 이 십자가를 졌을 때 그가 잃은 모든 것들을 다 찾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졌던 내려놓음, 포기의 십자가는 뭘 상징하는 줄 압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하나님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내가 지지 않고 옮길 수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포기하면서, 하나님, 이제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내 욕심대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며 자기 자신을 과감히 하나님의 뜻 앞에 내려놓고 포기할 때 예수님께서 죽었지만은 3일 만에 사시고 하늘의 영화를 얻은 줄 믿습니다.
야곱이 그 평생을 쫓아가면서 부여잡았는데 그 마지막 자식까지 마지막 하나를 다 포기하자마자 어떤 일이 난 줄 압니까? 젊어서 어려서 그렇게 얻고자 했던 장자권, 얻지 못한 것 같은데 나중에 보십시오. 그 장자권을 얻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분명히 아브라함, 이삭, 에스가 장자니까 에스로 와야 되는데 에스로 오지 않고 야곱이 믿음의 조상의 바늘이 들면서 그 장자권을 그대로 받습니다. 언제? 내려놓고 포기하니까 받는 거예요. 그렇게 물질을 받고자 돈 벌고자 돈 평생 따라가는데 벌리지 않던 돈이 야곱이 마지막 이러면 이러리라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나니까 돈 정도가 아니죠. 애굽의 가장 좋은 땅, 나일강 삼각지대의 고센 땅을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은 줄 믿습니다. 전부를 받는 거예요. 전부. 그뿐만 아닙니다. 이 아들, 그렇게 마지막에 아들 했는데 그것 포기하고 나니까 요셉도 받고 잃어버렸던 요셉도 찾고 베냐민도 찾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키는 여기 있어요. 여러분 지금 꼬인 게 있습니까? 가정에 꼬였어요? 직장에 꼬인 게 있습니까? 교회에서 힘듭니까? 뭔가 꼬인 게 있어요?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길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포기하십시오. 그거 없어도 살아. 그걸 포기할 때 전부를 받는 거야. 예수님께서 정말 동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그 내려놓지 않았다면 어떻게 전 인류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과감히 자기 생명을 십자가 앞에 포기하니까 죽는 게 아니에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잖아요. 요셉이 뭡니까? 야곱이 포기하니까 잃어버린 것 아닙니다. 장자권, 물질, 자녀 전부를 몇 갑절로 받은 줄 믿습니다. 야곱이 진 십자가는 포기, 다시 말해 내려놓음의 십자가예요. 이 시대에 이 내려놓음의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힘든 겁니다. 자꾸 꼬이는 거예요. 우리 남편들이요, 좀 내려놓아요. 우리 아내들이요, 내 고집대로 남편 만들라 그러지 말고 안 만들어져. 내려놓아. 그러면 행복해져. 우리 교회에서 내가 다 하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 그러면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풀려지는 줄 믿습니다. 이 야곱 봐요. 자, 두 번째 십자가는 누구에게서 발견되는가 하면 요셉입니다. 요셉이 누구죠? 아버지가 사랑한 라헬의 아들입니다. 요셉, 형제들에게 미움받아서 왕따 당해서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그 팔려갈 나이가 어린 시절이야. 다시 말해 청소년기가 시작되는 이런 시절입니다. 민감한 시절. 그때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같은 형제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내려가서 뭘 하는 줄 압니까? 가정에서 종을 해. 그것도 모자라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청소년기 때 요 민감한 시절에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억울함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찾지도 않고, 찾을 수가 없지, 죽은 줄 아니까. 그렇게 청소년기를 보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속에 들어있는 게 뭐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상처가 있을 겁니다. 틈만 나면은, 기회만 된다면은, 내가 살아남는다면은 반드시 보복할 것이다. 이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 청소년기 민감할 때 다른 것도 아니고 그 종살이 하면서 형제들에게 팔려가지고 감옥 사람이 얼마나 억울한 사람. 여러분은 이런 억울한 일 당해본 적 있습니까? 아마 없을 거예요. 이 정도까지 이런 사람은, 이렇게 버림받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아마 종살이 하면서도 그 기대 안 했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찾으러 올 것이요, 우리 아버지가 언젠간 찾으러 올 것이요. 그러나 아버지는 찾을 생각도 못하죠. 죽은 줄 알잖아요. 그러면서 아버지에 대한 원망, 일찍 죽은 엄마에 대한, 우리 어머니가 살아있으면 이런 일 안 있을 텐데, 이 죽은 어머니에 대한 원망, 그 형제들에 대한 원망, 아마 원망으로 써서 아마 그런 상처 있을 거예요. 자, 그렇게 그런 상태에 있다가, 정말 어쩌면 그런 인생을 살다가 드디어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압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어집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아무것도 없으면 인생 밑바닥에 시작해서 최고의 단계에 오는 거예요. 그때 마침 더 좋은 기회가 옵니다. 애굽에 엄청난 기근이 오면서, 그 지역 전체 기근이 오면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형제들이 곡식을 사러 오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굶주림보다 더 큰 고통이 없다고.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되는 요셉은 어마어마한 곡식을 쌓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하늘과 땅이죠. 복수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 아닙니까? 이거 완전히 형제들을 완전히 지금까지 쌓인 억울함을 풀 수 있는, 내가 쌓인 지금까지 고생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이 어쩌겠어요? 여러분에게 주건 일생일대의 최고의 찬스, 내가 20년 동안 쌓인 이 모든 것을 한순간 풀 수 있는 그 기회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참, 이런 기회 놓친다는 것, 이런 기회 포기한다는 것은 이건 참 죽는 것과 똑같겠죠, 요셉 입장에서. 그런데 보십시오, 요셉은 그 일생 평생 그 젊음에 바쳐서 쌓아놓은 그 아픔을 풀지 않고 그 아픔을 자기가 다시 짊어집니다. 어떻게 한 줄 압니까? 형들에게 보복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오히려 형제들을 무조건적으로 용서하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죠. 뭘 하는가 하면은 이 형제들이 자기의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뭐 방법을 쓰잖아요. 그래서 형들이 자기의 죄를 깨달았을 때, 다시 말해 회개했을 때, 잘못함을 뉘우쳤을 때 더 이상 묻지 않고 요셉이 그들을 무조건적으로 용서합니다. 이것 어떻게 보면은 야곱이 포기하는 것보다 요셉이 지금 이거 용서하는 게 더 힘들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과감히 형제들에게 보복하지 않고 그 용서의 십자가를 자기가 짊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고생한 모든 그냥 속으로 삼키면서 내가 짊어지자, 내가 죽자 하며 형들 앞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그냥 용서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하는 말이 있어요. 창세기 4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이, 여러분 사람이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오직 하나님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고 그걸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용서의 십자가. 이 용서의 십자가 때 만약에 요셉이 용서하지 못하고 거기서 칼부림을 한다든지 그랬다 해보십시오. 어머니 때 원수지간이 자식 때 와도 또 원수지간 될 거고, 거기에 살아남은 그 자식까지 원수지간이 대대로 이어져. 그러나 한 사람이 그걸 짊어져 버리니까 그 깨어졌던 원수지간이 다 풀리는 거예요. 자식들 간에 풀리고, 자식들 간에 풀리니까 어머니 그 다 풀리는 거예요. 다 용서의 십자가. 뭘 보여줍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한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회개 한 번에 의해서 우리의 그 어릴 때부터 졌던 모든 창조 이래 아담 이후에 범죄한 이 모든 원죄를 우리에게서 동에서 서감은 것처럼 옮겨준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짊어지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화목하면서 사는 거예요. 바로 요셉이 보여주는 것이 용서의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 있으면 뭘 못해요? 뭘 못합니까? 우리가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누구한테 엄청나게 몇십 년 괴롭힘 당한 경우 있어요? 결혼한 이후부터 아내에게 귀가 따갑도록 잔소리 들어가지고 그런 게 있어요. 바가지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품고 있지 말고 용서해. 용서. 오늘 요셉처럼 용서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다 풀리는 거예요. 그러나 용서하지 못하면 그것이 결국엔 내가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내가. 요셉이 이 용서의 무조건 용서의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자유함에 이른 겁니다. 자유함.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오늘 조금 시간이 갔지만은 한 가지. 오늘 본문에 보면 유다가 나옵니다. 유다는 누군 줄 압니까?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 레아의 후손이에요. 레아의 자손이에요. 레아의 아들입니다. 오늘 요셉이 방법을 써가지고 어떤가 하면 곡식 사러 온 형제들에게 한 사람을 잡아놓습니다. 스파이로 몰아버립니다. 이 자녀들을 스파이로 몰아버리고 한 사람을 잡아놓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너희가 집에 가가지고 아버지가 데리고 있는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요셉의 동생이거든요.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그러면은 너희가 스파이가 아니고 참된 사람인 줄 하겠다. 그래서 결국에 형들이 가서 굶주림의 코너에 몰리니까 베냐민을 데리고 옵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와. 그러니까 또 요셉이 또 작전을 씁니다. 작전을 써서 베냐민만 잡아놓고 너희는 가도 좋다 그럽니다.
베냐민만 잡아놓고. 지금 이 형들이 아버지에게 가가지고 겨우 설득합니다. 아버지가 마지막 짚고 있는 이 베냐민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데 겨우 아버지 설득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가는데 이제는 요셉이 애굽에다가 베냐민을 잡아놓고 가라 그럽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압니까? 베냐민을 잡아놓고 너희는 가도 좋다 하니까 배다른 어머니, 다시 말해 라헬과 레아는 원수지간으로 살았거든요. 베냐민과 지금 유다는 어머니가 다르기 때문에 원수지간입니다. 그런데 이 원수지간에 있던 이 요셉을 팔아먹은 사람이 누군 줄 압니까? 유다예요, 유다. 그런데 원수지간에 있던 이 유다가 나서가지고 베냐민을 위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 줄 압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청컨대 주의 종으로 내가 이 아이를 대신해서 내가 이게 종되겠다. 이 아이를 보내달라. 내가 이 원수를 위해서 내가 죽겠다. 이 원수를 해방해달라. 그때서야 이 유다가 뭔지 알면 유다는 어떤 십자가인 줄 압니까? 자기를 희생하는, 자기를 죽이는, 자기를 희생하는 이 희생의 십자가를 딱 치니까 요셉이 그때 마음이 녹아져가지고 울면서 자기 자신을 밝히고 모든 것이 풀려집니다. 유다가 진 희생의 십자가가 뭔 줄 알아요? 내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대신 지고 원수된 우리를 건져낸 줄 믿습니다. 희생의 십자가. 여러분 보십시오. 이 창세기에 보면은 세 개의 십자가가 나와. 첫째는 야곱이 진 기법 내려놓음의 십자가, 요셉이 진 무조건 용서의 십자가, 유다가 진 희생의 십자가. 이 바로 세 개의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가 진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상처난 게 있습니까? 이 시대 여러분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상처가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풀기 힘들 만큼 실타래처럼 얽혀버린 이런 관계들이 있습니까? 가정일 수도 있고 사회일 수도 있고 교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 마음일 수도 있어요. 세상은 포기할 겁니다. 야곱 가정 봐요. 이렇게 얽혀버린 이 가정이지만은 십자가가 있으니까 어떻게 된 줄 압니까? 사방팔방으로 흩어졌던 12자녀가 어떻게 된 줄 압니까?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의 12는 온전한 하나를 상징하는 거예요. 12지파 온전한 이스라엘을 이룹니다. 사방으로 흩어졌던 것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온전한 가정 회복되어지고 완전한 하나의 가정이 되어졌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믿음의 반열의 조상의 반열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할 때 이스라엘 12지파 이야기하잖아요. 온전한 하나를 이룬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 만들고 하나님의 온전한 가정으로 하나 만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이 시대에 누가 이 십자가를 질 것인가? 우리 가정에 이 십자가만 있다면, 이 교회에 이 십자가만 있다면, 내 마음에 이 십자가만 있다면 아무리 조상 때부터 아무리 대대로 내려오던 매인 문제도 하나로 풀려지는 줄 믿습니다. 나는 이 시대 하나님께 찾고 있는 사랑이 바로 야곱과 같은 내려놓음, 유다와 같은 희생, 요셉과 같은 무조건 용서. 나는 우리 에버그린 식구들이 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을 치료하고 교회를 치료하고 여러분 이 사회를 치유하는 참으로 힐링의 주인공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